34 to 36. And I saw and bear record that this is the Son of God. Again, the next day after John stood and 2 of his disciples, and looking upon Jesus as he walked, he saith, Behold, the Lamb of God. 어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John 3 verse 18. He that believeth on him is not condemned, but that he that believeth not is condemned already, because he has not believed in the name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 verse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 verse 16. 열세 살 제러드는 책 속에서 윌포드란 장난꾸러기를 알게 되었어요. 윌포드는 사람들 몰래 포장한 선물을 줄에 매달아 담장 너머로 내려보내고는 얼른 도망가곤 했대요. 제러드는 자신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소녀는 어머니에게 다 쓴 티슈 상자에 선물을 포장해도 되냐고 여쭤봤어요. 어떤 선물이니? 어머니께서 물었어요. 장난감이랑 이것저것을 넣으면 어떨까요? 마침 제러드와 동생 샘에게는 아르헨티나에서 이사 올 때 가져온 장난감 자동차와 레고가 여러 개 있었어요.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에겐 없는 장난감이었죠. 학교에 간 제러드는 친구 카밀에게 자신의 비밀 계획을 들려주었어요. 카밀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비록 자신에게는 나눠줄 장난감이 없었지만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말했어요. 소년들은 티슈박스 2개에 선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카밀의 동네로 갔어요. 제러드가 먼저 첫 번째 상자를 한 집의 울타리 너머로 던졌어요. 카밀도 다른 집에 상자 하나를 던져 넣었어요.
두 아이는 재빨리 달아났어요.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 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동생 샘도 다음번엔 데려가 달라고 형들을 졸랐어요. 며칠 뒤 세 소녀는 더 많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또 다른 친구도 끌어들였어요. 소년들은 신발 상자 2개와 티슈 상자 2개, 또 비닐봉지 2개까지 총 6개의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어요. 선물을 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로 갔어요. 의심을 받지 않도록 조심조심 선물을 줄 집을 골랐어요. 제러드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마당에 나무가 무성한 집을 골랐어요. 샘, 저 집에 선물 하나를 던져. 샘은 선물 꾸러미를 던졌어요. 그런데 선물 꾸러미가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형, 어떻게 좀 해봐. 키가 가장 큰 카밀이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나뭇가지에서 선물 꾸러미를 잡아채 잔디 위에 떨어뜨렸어요. 사람들이 보기 전에 얼른 도망가자. 아이들은 자전거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집집에 던져 넣었어요. 이제 선물 상자 하나가 남았어요. 제러드는 큰 철대문이 있는 집을 선택했어요. 어서 선물을 문 밑으로 밀어넣자. 선물 상자를 넣자마자 누군가 소리쳤어요. 누가 쓰레기를 우리 집에 놓고 가는 거야? 도망가는 아이들의 귀에 기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쓰레기가 아니라 선물이네. 그날 저녁 가족 예배 시간에는 제러드와 샘의 모험담으로 시끌벅적했어요. 부모님은 칭찬하셨고 그 선물을 받은 가정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렸어요. 이 깜짝 선물 이벤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아무도 이 스릴 넘치는 선행의 주인공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요.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시.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때론 겨울처럼 매서운 날도 때론 뜨거운 감격 속에 때론 아픔으로 눈물 짓게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아름다운 만물을 날 위해 지으시고 새로운 날들로 내 삶 가득 채우심을 때론 봄처럼 꽃 피우시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행전 26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6절입니다.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모트라고 하는 37세 된 목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목수가 아니고요. 캐비넷 제조공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드리면서 일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런 삶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추운 겨울날에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조그만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들어가서요. 그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요.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요. 그 마음속에 그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그런 소망들을 갖게 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모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이제 그는 행복한 목공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읽어봤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26장에는 자신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게 된 경위를 간증하는 내용이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2장 또 26장에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가운데 3번이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회심의 경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됐고요.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빼놓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26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그것을 순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체육대회가 있으면 그때 맨날 구호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뭐 이런 구호를 했는데요. 여기 사도 바울은 보았노라, 들었노라, 순종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다시 보면요. 바울이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도를 둘러 비치는지라. 여기 보면 때가 정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시간이 정오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오는 태양이 가장 밝을 때고 가장 뜨거울 때잖아요. 그 중동 지역, 근동 지역 그때는 정오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더우니까요. 급한 일이 아니면 대낮에 그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여행을 피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바울은 뜨거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또한 때가 낮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체험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건 뭐 비몽사몽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기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9장 3절에는 하늘로서 빛, 또 22장 6절에는 하늘로서 큰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6장에는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살아남는 이들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막 그 다메섹에 갔을 때 광야길이 아주 그 고달프잖아요. 덥고 그 고달픈 길에서 그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성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으니까 비옥하고 정원이 있고 그런 곳이었겠죠. 그런 데서 이제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 피곤한 여행길에 그 광경을 보는 일이 참 유쾌한 그런 시간이었고 그것을 보면서 찬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주고 있죠. 그 빛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졌습니다. 모두가 빛을 보았죠. 근데 그 빛 대신은 그 빛 속에 빛 대신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사울의 동행자들은 공포심 때문에 충격을 받았고 강한 빛 때문에 거의 눈을 뜨지 못하였다. 그들은 음성은 들었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일이었지만 땅에 부복하고 있던 사울은 그 하시는 말씀을 깨달았고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죠. 충격을 받은 사울이 잠깐 동안 쳐다볼 수 있었던 영광스러운 구주의 형상이 영원히 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을 그의 동행자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봤고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 특별한 경험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다메섹 가는 도중에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바울은 본 거죠. 개인적인 경험을 한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터널 속에서 아니면 기쁨의 환희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어려운 그 기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슬플 때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여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처음으로 얘기하는 말이에요. 히브리 방언으로 하나님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 히브리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울의 동료들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음성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였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는, 자신만이 이해하는 경험한 그런 말을 그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한 거죠. 지금 그는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들은 이야기는 여기 보면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첫 번째 한 말씀은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시편 147편 4절에 자기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하나님은요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 별의 숫자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들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렀던 그 사울이 어떤 사울이에요? 그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사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람임에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사울을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내게 고생이니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오는 과정 속에서 빛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언제 핍박했어요?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하고 있던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신문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랑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그 스데반의 경험 속에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던 스데반,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거짓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중에서 때로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렵게 하는 동료가 있지 않은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그랬는데, 가시채라는 것은 소를 부릴 때 사용하는 채찍 같은 거예요. 채찍인데 채찍을 싫어하는 소는 뒷발질을 계속 하죠. 그러면 더 얻어맞게 되죠. 그래서 신에 대항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고통만을 당하게 된다. 사도 바울의 그런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사신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예수님 자신을,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6장 16절에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10절에는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사도행전 9장 6절에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당당히 가던 사울이 이제 눈이 멀어서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이고 그들을 잡아서 자신의 입지를 굳게 하고 제사장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진 도시가 다메섹이었는데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곳이 됐습니다.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를 깨닫게 되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고 확신한 거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자신의 무가참을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를 간구하였다.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되고 교제하기를 갈망하였으며 용서와 용납하심을 구하는 그의 열렬한 소망을
은혜의 보좌 앞에 뜨겁게 탄원하였다. 참회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은 사울에게 있어서 기회의 곳이었지만 그곳은 실제적으로는 회개하는 것이 이루어졌던 곳이고요. 멀었던 눈이 떴던 곳이고요. 전도가 시작됐던 곳이에요. 그 다메섹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갔던 그 바울은 다메섹에서 여기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즉시로 그 다메섹은 사울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전도를 시작했던 곳이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기도했을 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 회개의 경험, 그리고 전도의 경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경험, 그런 경험들을 오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보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자신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봤다, 그리스도를 봤다, 또 그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뜻을, 그의 보이신 것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메섹 이후의 삶은요, 사도 바울의 삶은 성령을 거스리지 않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게도냐, 자기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갈 계획을 다 세웠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쪽으로 가라고 부르실 때 자기의 의지와 뜻은 이쪽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쪽으로 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무슨 일이 있을지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실 때 나는 거기에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그렇지만 나의 생명을 하나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순종해서 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이사에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결국 그는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에서 교수형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죽도록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앞서 말했던 행복한 목공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이 이제 목공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행복하게 일하는, 망치 소리가 노랫소리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에드워드 모트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를 고용했던 그 목공소가 자신의 것이 소유가 되고 그 목공소가 점점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어요. 그의 나이가 55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를 하나 줬어요. 이 시가 우리가 시작하는 찬미로 부른 373장, 지금도 널리 불려지고 있는 그 찬미입니다. 이 목공이었던 이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시를 쓴 것이 찬미 373장인데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내 주의 보혈 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만붙일 곳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참 영어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On Christ, the solid rock I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오늘 이 안식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간증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그 찬양과 간증과 또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예수님 만나고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의 아름다웠던 그 경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고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변환점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교회 출석을 안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죄책감도 들고 이상했는데 이제는 그냥 설교 영상 하나 보면서 좀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몸이 편한 건 사실인데 비대면 예배 대체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비대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예배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가운데 나타나는 신자들의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비대면이냐 대면이냐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가 못 느끼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형식과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 그 형식과 절차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대면 예배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형식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만약 비대면 예배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면,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잘 지키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예배가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이 또한 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 정말 신앙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도 1년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런지 목사님 말씀이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네.